살아가면서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어떤 이제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 또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이 과정이 있고 이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간혹 보면은 이 목적과 과정이라는 것을 분간을 못 해가지고 원래 의도했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의사가 되는 것이 과정입니까? 목적입니까? 벌써 뭐 이렇게 해간 뭐 헷갈리는 거 보죠, 그죠? 사실은 의사가 되는 것은 아픈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의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의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참 세워주는 것이 교사가 되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사가 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선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선교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가 되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떨까? 이건 조금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실제적인 걸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주일날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게 과정입니까? 목적입니까? 보통 어떤 분들은 열심히 어디에 참석하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리나게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에 왜 이렇게 내 마음속은 충만함이 없고 이렇게 참 메말라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 목적과 과정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오해할 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과정과 목적을 오해를 하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게 꼭 집어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국의 대통령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대통령이라는 그 포지션, 그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으로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정말 백성들을, 그렇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 백성들을 정말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포지션, 권력을 잡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렇게 쭉 한국에 있는 대통령들을 보면은 준비된 대통령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과정과 목적, 그걸 정확히 우리가 분간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임에 참석하는 것, 이것은 목적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모임에 주일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이든 무슨 모임을 모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모임에 참석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그렇게 거기에 뭐 목을 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목적에 합당한 모임에 왔던가 아니면은 나는 참석하는 그 자체 과정에 목적을 두었던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뭔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 이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 바울이 주는 말씀이거든요. 모였을 때 그런즉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거기 보면은 찬송시도 있다고 그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고 그랬고 계시도 있다고 그랬고 방언과 통역 기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이 얘기는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주는 것이 이런 모든 모임의 뭐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교회를 오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TV 보면서 나는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본인들은 그게 예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또 이 교회는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들, 격려들,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당을 떠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정말 세상이 나를 삼킬 것처럼 달려들다 할지라도 그 내가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이 교회에 모이는 뭐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에 초점을 둬야 되는 목적. 그 목적에 초점을 둬야 되지 내가 어디에 참석했다 뭘 했다 이게 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과정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일이 뭐예요?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52일 만에 성벽이 어떻게 했어요? 완공됐잖아요. 그죠? 만약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서 목적이었다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로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합니까?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왜 성벽을 건설했나요? 결국에는 그 성벽이 필요했던 이유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니까 성의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성전이 마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얘기는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벽을 재건했던 목적이었지 성벽 자체 벽돌로 쌓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뭐에 불과했어요?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단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자마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7장 1절로 쭉 보면은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제 회복시켜 가는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얼핏 생각하면 목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과정인가 목적인가를 정확히 분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때요? 흐트러지지 않고 방향성 있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2일 만에 이제 성벽이 이제 완공되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성벽 공사 자체가 힘든 거였지만 또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많은 도전이 있는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140년 동안 방치됐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이루게 하려고 중단시키려고 엄청난 외부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게 딱 완성이 되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뭘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니라. 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 정말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그죠?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벽 재건이 140년 동안 방치됐던 그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완공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대적자들이 뭘 느꼈냐? 뭘 느꼈다고요? 두려워했다.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어땠다고요? 낙담했다.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다, 낙담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뭘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을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뭐요? 알았기 때문에 똑똑히 그것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나 명확하게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막 두렵고 막 이렇게 떨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살면서 좀 그런 경험 좀 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어느 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물론 이제 사실 이 표현은 여러분들 역사 속에 보면은 대부흥운동이라는 그런 이제 운동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흥의 물결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나타날 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가운데는 두려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하나님이 명확히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또 역시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던 그 아일랜드 아주 대부운동이 있었고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BC 444년 9월에 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왜 그냥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포로 이후에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들의 신앙을 아주 갱신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어쨌든 이 대적자들은 뭘 봤냐면은 성벽이 완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다면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대적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낙담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신촌이잖아요, 그죠? 신촌 홍대. 그러면은 그저께도 제가 불금이 뭐죠? 불타는 금요일. 그러고 나면 틀림없이 저희가 새벽 기도를 이제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저쪽 제가 합정동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오면은 그 불금을 지난 토요일 새벽 그때 되면은 막 택시들이 그쪽에요 불야성을 이렇게 쫙 다른 때하고 틀려요.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의 차근차근한 설명을 통해서도 아마 돌아올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보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부흥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곳에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일, 이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라는 단어와 부흥이라는 단어가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정말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성벽이 완공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삶에 물론 변화된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악한 세력들과 결부되어서 내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17절, 18절, 19절 나오는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전히 이 귀족들은 누구 편에 섰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섰어요? 도비아 편에, 대적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내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느헤미야하고 만나서 있었던 얘기를 다 정보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도비아한테 넘겨주고 또 도비아가 그럼 요런 얘기를 좀 해갖고 좀 이렇게 좀 투작을 걸어봐. 이러고선 또 정보를 주면 그걸 가지고 느헤미야한테 와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피다가 끝내는 어떻게 해요? 도비아가 직접적으로 느헤미야한테 위협하는 아주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이 위협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모든 동족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적자들과 내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갔을까? 여러분들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언 것 같아요? 도비한테 떨어지는 콩고물 같은 거. 우리 저희 오집사님 딱 눈치가 영적으로 깨있으면 아는 거예요. 콩고물이 있었던 거죠, 그죠?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어때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는 사람들은 겸하여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딱 지적하면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섬기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 이유를 이렇게 명분을 다 내세울 수 있지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일은 결국엔 자기의 욕심, 그 탐욕에 따라서 이제 결국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곧 뭐라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뭐라고 했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이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결국에 본질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 욕심,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 욕심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1번 욕심이 있는 걸 인식하는 행한 우리는 중요한 답을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엇이 옳다라는 것도 알고 또 그래야 된다라는 것도 아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딱 붙잡는 이제 이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죄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죄에 대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죄는 실체가 없다. 사랑의 결핍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까 막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두게 되거든요. 근데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 가지고 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써 결국에 어떻게 돼요? 사랑의 결핍으로 생기게 되는 죄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욕심 가지고 이렇게 막 씨름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붙들고 실천하며 나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더 귀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적으로 한 가지 답을 주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거든요. 결국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욕심들, 소욕들이 있는데 이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성령께 순종할 때 욕심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내가 하기 싫고 정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원해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씩 그렇게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이걸 아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해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그거 몰라서 그러냐? 율법에 다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집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게 있는 소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천사의 모습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해서 순종할 때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금석처럼 이렇게 들려주시다고 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는 그런 거 문제없어 그렇다라고 하면 그도 똑같은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성벽이 공사가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있는데 우리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외의 사람들을 세운 후에 1절에 보면은 여기서 문짝을 달아서 이제 이 안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지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항상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진행됐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이었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업무를 관장하던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실행했던 일은 무슨 일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가 바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예배가 바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 세우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빨리 나와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 사실은 예배가 회복된다.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또 무슨 말이죠? 예배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게 예배가 뭐죠? 예배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우리 서경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앉아있는 자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 예배의 본질은 순종이거든요. 희생이고 순종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희생이 필요한데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산 제사라는 것,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배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였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바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질서 잡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 여기서 오늘 그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이 성전의 이 기능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제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모든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갈 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참된 질서가 삶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쌓여져 가는 것이 있고 세워져 가는 것이 있어서 결국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력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꼭 이 철학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고 바른 신앙이 뭘 낳는다? 바른 삶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교육과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내면은 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는 아주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세상은 좋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뭐 다른 사람 이제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 땅 위에 세워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은 그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주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받아야 될 훈련이 있다면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 가운데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어떻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이 두 가지 이제 특성을 얘기하잖아요. 충성됨이라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그 충성됨과 경외 두 개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충성됨은 하여간 중요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충성됨인데 그러면 충성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충성되다라는 거. 원래 영어에 보면은 faithful이라는 게 이제 충성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뭐 신실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마이크 대를 딱 잡잖아요. 이렇게 딱 잡으면은 기둥이라고 할까요?
딱 잡으면은 이걸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충성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둥과 같이 흔들릴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내가 딱 쥐고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그거에서 분리되는 거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을 충성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이제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기가 가려워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듣기는 싫어도 마땅히 들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으로 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막 달콤한 이런 이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냐,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었다. 상황이 바뀌고 시류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울 때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사람. 근데 실제로 저는 제가 볼 때요, 여러분들은 전부 그런 사람이에요. 충성된 분들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제가 힘이 날 뿐만 아니라 제가 더 깨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참 충성된 분입니다. 한번 격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충성되다라는 거는 그것도 저도 이제 하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주님 앞에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내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과정을 목적으로 오해하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잃고 목적 없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정말 내가 삶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충성된 자라 칭찬하고 우리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 나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7장 4절입니다.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자르며 또 예루살렘 각각 자기가 짓던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만을 지키게 하라니 다같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